성경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성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드보라는 당시 사회의 통념과 어떤 성별을 뛰어넘어서 어떤 남성보다 더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의 모습들과 우리의 연약한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일도 사사 드보라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서는 끊임없이 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3명의 사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사이클을 계속해서 묵도하였습니다. 오늘은 4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로 이 악순환의 영적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사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에훗이 죽었다는 순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았다는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원어로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의 생존 기간에도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이 말씀들입니다.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에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은 너무도 강력하다는 것이죠. 정말 끊어내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본성이 뿌리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갈망하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해하고자 마음을 품어도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본성들은 우리를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죄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고 누구라도 이 죄의 본성을 이겨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 자기 안에 이 죄의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이 내재된 죄성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각종 종교를 만들어서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비우려 해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고 또 각종 훈련법을 만들어서 육체적인 수행과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 아래 갇혔고 모두 다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온전한 선을 행하거나 온전히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사람에 따라서 죄의 본성을 얼마나 잘 감추느냐 아니면 드러내느냐, 죄의 본성을 급하게 표현하느냐 아니면 유하게 표현하느냐의 차이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래서 죄의 본성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온전한 구원자가 한 사람도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뜻은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았다는 뜻이지, 앞으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의 본성을 제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를 합니다. 육신으로 타고난 육신의 본성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이 두 가지 본성이 믿는 자들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재는 이 두 본성이 반드시 충돌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육적인 본성이 내 마음 안에 더 크게 작동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육적인 본성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령과 육적인 본성, 어느 것이 내 마음 안에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고 살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겨진 이 죄와 불순종은 사사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이끈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은 강력합니다. 또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본성을 없애는 것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육적인 죄의 본성을 덮어버릴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도록 노력하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죄를 잘 구별하셔서 나의 죄악의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정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보응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자, 이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무기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불리는 철병거였습니다. 자, 이들은 이 철병거를 기반으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하고 압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압제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망각한 시간들이 길어졌음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압제의 고통에 또다시 하나님께 반복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사사를 보내시게 되죠. 바로 그 사사가 드보라 사사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성경은 사사 드보라를 여선지자, 또 라피도의 아내,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남성 전유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들은 남성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은 전쟁 승리에 기여해서 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사 드보라는 전쟁 승리와 무관하게 이스라엘에서 판결하는 직무를 행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사였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는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기슭강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락 장군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사사기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망설이다가 한 가지 조건부 수락을 내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사 드보라가 같이 동행해주면 내가 갈 것이고 사사 드보라가 같이 동행해주지 아니하면 안 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바락의 조건부 제의에 사사 드보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사 드보라는 이 바락과 반대로 이 제안을 바로 수용하고 함께 바락과 전쟁터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사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의 믿음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락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락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까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과 상황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20년째 압제가 일상화되고 당연화된 시대에 대적을 무찌르려는 어떤 열망도 의지도 없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바락의 마음 안에는 무력감과 두려움이 엄습을 했을 것입니다. 또 적군의 철병건한 현실의 무기 앞에 패배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도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저하며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자, 바락은 끝내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사사 드보라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드보라는 바락의 조건적인 이 제안에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전쟁터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 여인으로서 이 전쟁터에 나아간다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들이죠.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군인이란 신분도 아니었고 전쟁의 경험도 하나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군대장관 바락과 함께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이러한 처절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적군의 표적이 되어서 목숨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는 이러한 모든 위험과 목숨을 잃을 만한 이러한 일들을 감수하고 바락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자, 사사 드보라는 왜 이러한 바락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락과 드보라의 믿음은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을까요?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달려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주저함과 망설임, 순종함과 담대함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깊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무엇이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직접 경험한 말씀인가? 아니면
전해 들은 말씀인가의 차이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바락에게 단호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말씀과 약속에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것도 전쟁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했던 이 바락은 어떤 결과를 맞기 시작합니까? 우리 사사기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바락에게 전쟁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는 주시지만 시스라라는 이 장수를 무찌르는 영광은 다른 여인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락은 한마디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얻을 영광을 걷어찬 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의 이러한 믿음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해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다른 사람을 거쳐서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든지 아니면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경험해야 내 마음에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때부터 샘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거쳐들은 소문과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은 확신과 신뢰에 큰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을 거쳐서 들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과 신뢰에 큰 차이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제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신앙인으로 바뀌셔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직접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들어야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의 이야기들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들도 중요하지만 나의 간증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사람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큰 차이점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직접 경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드보라와 동행한 바락은 다볼산에 올라가 10,000명의 군대를 조직하게 되죠. 이때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기손강에 집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손강은 우기에는 급류가 흐르는 강이었지만 건기 때에는 메마른 넓은 초원이 되는 이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아니할 이 건기 때 기손강에 비를 내리심으로 시스라의 모든 철병거에 발을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을 해서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시스라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라가 도망해서 도착한 곳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자, 이곳을 시스라가 은신처로 삼은 이유는 가나안 왕 야빈과 이 헤벨의 가문과의 평화 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자, 헤벨은 시스라를 보자마자 극진히 환대를 했습니다. 시스라를 주라고 부르면서 이불로 덮어주는 친절도 베풀고 또 물을 달라 하는 그에게 그의 기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우유까지 대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야엘이 이 시스라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시스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환심과 신뢰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엘의 호의에 시스라는 방심하기 시작하고 안도의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야엘은 장막에 말뚝을 뽑아다가 시스라의 머리에 박아 적진의 장군을 무찌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서 4장의 줄거리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스라의 모습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의 이 모습들은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를 거둔 그 모든 근원은 철병거라는 이 무기였습니다. 시스라에게 이 철병거는 자기의 성공과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에게 자신의 성공의 상징 철병거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철병거에서 내려오고 버려야 할 불필요한 물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철병거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철병거, 또 인정과 높임과 자랑의 철병거,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이 철병거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철병거를 계속해서 더 소유해 보려고, 또 이 철병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 철병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전하지 않고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한들 늦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것이 성경 속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시스라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임박함을 예상하지 못하고 야엘의 장막에서 깊은 단잠에 빠진 모습들도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어들입니다. 이 땅에서 분별력이 없이 안주하면서 마지막 때를 모르고 고난 잠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세상살이의
인생의 단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현재의 시간에 안주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즉시 인생이라는 이 열차를 타고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기 하는 이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기차에 탑승하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인생의 기차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안식은 임박한 심판대 앞에 정막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우리 유한한 인생이 결산할 날들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롭게 잘 인생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안전이고 무엇이 승리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편협하게 좁게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돈, 좋은 집, 좋은 차, 또 내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자리가 커 보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우리 인생에서 결론은 예수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성공의 인생을 마지막 때는 반드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에게 올인하면 예수님을 1순위로 삼으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서 야엘과 같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어도 마지막 때는 온전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스라와 같이 실패한 허무한 인생으로 또 후회와 탄식만 가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야엘과 같이 영광의 인생으로 발견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